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샷 원킬 사주 다섯 번째 사주와 무속, 사주와 무속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뭐 무속을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 다룬다기보다는 그냥 사주명리학과 무속이 말하는 그러니까 무속은 말 그대로 신이죠. 신. 그러니까 특히나 한국에서는 무당이라고, 그죠? 그 무당들이 말하는 신, 그 신들, 그러니까 무당이 말하는 신이나 신화에서 말하는 신이랑 같은 신이겠죠. 신이 뭐 따로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 외국에는 뭐 제우스도 있고, 그죠? 뭐 포세이돈 뭐 이런 신도 있고, 그죠? 아주 많은 신들이 있죠. 그리고 요즘도 뭐 차 이름도 신 이름도 많고, 자동차 이름, 그죠? 그러니까 외국은 이 신화에 의해서 사실은 많이 돌아가죠.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그 이전에 신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무슨 영화 좀 마블 영화 같은데도 과거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많이 차용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한국만 신을 뭐 숭상까지는 아니에요. 신을 믿고 그다음에 신에 의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신이 있어요. 그 신화가 있었고 그 신화가 계속해서 그쪽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거고, 그런데 비하면 한국은 신이 뭐 좀 미약하죠. 신에 대한 거는 그냥 미신 취급해버리고 뭐 조상신이 있다 무슨 신이 있다 이 정도, 그 정도의 그러니까 외국보다 그러니까 외국이라는 게 뭐 미국만 봐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신화에 나와 있는 신들을 가지고 아직도 아주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뭐 소설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좋고 완전히 샤머니즘 비슷하게 정말 뭐 신을 믿는다 안 믿는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는 그런 나라이죠, 지금 현재 보면은.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주에 관한 주변 지식을 알려드리려는 그런 글입니다. 오늘도 시작이 너무 길죠. 5. 사주와 무속. 신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신이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 모든 것을 다 알 거라고 생각하나? 그런데 신을 다루는 책들을 보면 그들이 아는 게 많은 건 영생하는 이유로 많은 경험이 있었을 뿐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심지어는 기억력도 좋지 못해 경험한 것도 잊고 지내는 경우도 많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게 어디 나온다? 보통 신화를 보면, 외국에 있는 신화를 보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신화를 읽어보신 분들이 많겠죠, 그죠? 각종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한번 읽어보시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이 나오죠. 그리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와 제우스의 일화를 보면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를 속이고 인간에게 고기를 주는 장면이나,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줬다는 이유로 벌을 주는 대목이 나온다. 최고의 신이라는 제우스가 속고 있으며, 그죠? 제우스가 최고의 신이라고 하잖아요. 속고 있으며 어떤 벌을 받을지 모르면서 행동을 하는 장면에서 신도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반론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그거는 외국의 신화고, 신화는 꾸며낸 얘기 아니냐,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무당들이 모시는 신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폐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화는 신하고 실제 신은 다를 것이고, 그걸 당신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인 신화보다 어떻게 더 잘 아는가? 무당들이 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신화 자체도 뭐냐면, 신을 모시거나 신을 알았던 서양의 무당이나 신과 통한 사람들이 이 신화를 썼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반복적인 경험을 하니까 이게 누적된 거 아니겠냐 하는 거죠. 신화라는 게. 그죠? 이 신화가 오히려 더 신뢰가 있지. 우리가 뭐 정말 뭐 이름도 없고 아무 그거도 없고 한데 어느 날 그냥 신내림을 받았다고 신을 모셨다는 그 사람이 말하는 신과
이 검증된 신들을 하면 누구 얘기를 믿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거죠. 실제로는 서양에 이게 훨씬 더 검증돼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제대로 된 신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무당들이 자신이 모신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듯이 그리스 신화도 거기 나온 신들과 영접했던 인간들이 남긴 결과물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정말 재밌는 게 가짜 무당도 많은데 이 글을 읽으면 재밌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대한민국에는 신보다 전지전능한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 일단 목사들 중에 지가 예수급이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깔렸다. 그렇게 외치면서 목회를 할 때 그걸 인정하면서 아멘을 외치는 신도들이 있다는 게 더 놀랍지만 말이다.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정광훈 지금 코로나 치료받고 있는 그죠? 지금 이 난리를 만든 정광훈이는 실제로 그 집회에서 하나님 지 말 안 듣면 죽는다는 말까지 하죠. 그러면서도 신도들은 어떻게 한다? 정광훈이를 정말 신처럼 떠받들고 아멘을 외치죠. 이거 참 제가 기독교 그러니까 신자는 아니지만 미친 거죠, 정말. 그죠? 그 부분이 제가 이 책이 나온 지가 근데 최근에 벌어진 일이에요, 최근에.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일 거고, 어딘가에는 예수보다 하나님보다 더한 목사들이 한국에는 산재에 있습니다, 산재. 그죠? 무당들은 다 천신을 모시고 있다고 한다. 천신은 최고의 신이 제우스급의 신인데 그 신을 모시니까 자신이 전지전능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주명리학으로 철학관을 하는 사람 중에도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 많다. 다 안단다. 그래서 모든 걸 미리 알고 있었고 어떤 건 예언도 했단다. 사람들은 의문을 가진다. 저도 의문을 가지고요. 여러분도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이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 무당, 그 다음에 철학관 하는 사람들 중에 지가 신보다 전지전능하다는 그런 사람들한테 의문을 가집니다. 그렇게 다 아는데 왜 자신의 미래는 예측하지 못하는 가 못하는 것처럼 보일까? 그렇게 말하면 왜 당신 자신의 미래는 예측하지 못하냐고 무당이나 목사나 그런 이렇게 철학관 하는 그런 원장들 다 안다는 원장들에 물어보면 할 말이 그거죠. 자신의 운명까지는 볼 수 없다. 신이 인간한테 준 한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처음부터 그 사람이 신을 모셨다는 것도 그 다음에 신보다 더 전지전능하다는 것도 그 다음에 그 급이라는 거죠. 그 급이라는 것도 지가 말한 거고 그거 말한 거고 그래 지가 말하는 거는 그런데 다 맞고 그래서 다 예측했으니까 다 맞고 그런데 왜 너의 미래는 모르느냐 하면 그거는 신이 나한테 그것까지는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주지 않았다고 말해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은 그냥 포장이죠, 포장. 지가 말하는 건 다 신의 말인데 진짜 검증할 수 있는 네 거는 왜 예측 못하냐면 그거는 나한테 주지 않았다. 정말 진짜 신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간이 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자신의 뇌 속에 메모리 된 내용과 일치하는 걸 보거나 들었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다는 건 이미 머리 안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죠. 뇌리 안에 그러니까 메모리 된 내용이 없는 상태인 무제의 상태에서 그 새로운 것을 보거나 들으면 그 새로운 것은 뇌 속에 저장되면서 바보 도트인 소리인 아 정도의 반응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과거에 기억된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것을 본다면 본 것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건 신이든 사람이든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왜 그게 마찬가지냐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아까 그 신화에서 신들도 어떻더라? 미래를 모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찬가지. 내가 이미 내 머리 안에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서 들어있는 내용이 이게 아는 것이지 실제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거를 안다고 하는 건
신이든 사람이든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전지전능하다는, 신보다도 전지전능한 것들이 너무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죠? 이제 사주를 가지고 알을 얘기해 보자. 사주를 보고 한 사람을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 인간의 뇌가 컴퓨터와 다른 점은, 그러니까 인간은 병렬연산이라는 겁니다. 병렬연산은 뭐냐면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한 100개 정도 실행시키는 거라고 하면 돼요. 보통 프로그램을 많이 실행시키면 컴퓨터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느려지거나 다운이 돼버리죠. 근데 사람의 뇌는 병렬연산을 아무리 해도 느려지거나 다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으면서, 말하면서, 보면서, 생각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모든 게 동시에 가능한 거죠. 물론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능하지 않아서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다운되지는 않죠. 그렇다고. 오히려 다운될 때, 인간은 어떨 때 다운됩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다운이 되죠. 오히려. 그래서 병렬연산이라는 건 아주 많은 걸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건데 컴퓨터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말을 조금 길게 적어놨습니다. 적어놨고, 그래서 37페이지 개인차가 있어 스피드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식은 죽먹기보다 쉬운 일이 병렬연산일 것이다. 그런 덕분에 사주를 보는 사람들은 생년월일치를 가지고 사주팔자를 뽑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이 바로 떠오른다. 1초나 걸릴까? 관상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바로 떠오른다. 실제로 여러분이 사주 공부를 계속 해보시면 이제 사주만 보면 하는 게 바로 떠오릅니다. 실제로 이거는 경험해보고 잠시 후, 그러니까 머지않은 미래에 여러분이 모두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사주팔자를 뽑고 관상을 보자마자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인다는 건 팩트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살아왔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주를 보고 그 사주가 어떤 사주라고 평가하는 거는 1초 안에 나오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전혀 별개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실제로 사주를 보는데 어떤 이 경험이나 노하우나, 그죠? 그 다음에 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제 그 다음으로 나가 진짜 사주를 봐줄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인다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이 사주팔자를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인다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시기에 판단을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떤 운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는지가 보인다는 말이지, 그 사람이 무슨 직업에 종사하고, 어디에 살며, 어떤 사람과 결혼했고, 성별이 어떤 아이를 몇을 낳았으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건 아니다. 그죠? 물론 이 부분도 그 사람의 삶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많이 해보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모든 사주는 아니지만 어떤 사주는 그게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것까지 알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사주 팔자를 보고 이런 팔자구나는 아는 거지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그 사람의 삶을 안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처럼 인구와 직업의 수가 적고 관이라고는 왕권 하나만 있을 때에는 보이는 그대로 살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아주 더 많은 부분을 사주를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지만 현대사회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인구가 많아지니까 같은 사주, 비슷한 사주가 많아지고 그래서 경쟁이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뭘 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사람은 경쟁이 밀려서 못하게 되고 함으로써 삶의 왜곡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주라는 걸 알지만 그 사람이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까지 들어가야지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살고 있냐를 따져서 그 사주가 과거에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현대사회에는 경쟁이나 환경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사주는 고정되어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은 사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정을 해서
풀이해 줄 수 있고 상담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더구나 마음대로 지구 반대편까지 넘나들 수 있는 현재에는 사주와 관상적으로 100% 그렇다는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 미국 가서 살면 잘 되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안 풀리던 사람이 이혼하면 잘 되고, 그 다음에 젊어서 고생하는 사람이 나이 들어서 잘 되고 하는 얘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외국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 외국 나가서 잘 됐다는 말을 잘 찾아볼 수 없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혼을 잘 안 했으니까 이혼하면 잘 된다는 걸 찾아볼 수 없었을 것이고, 과거에는 수명이 짧아서 나이 든 사람이 많이 없었으니까 나이 들어서 잘 되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현대는 어떻다? 이걸 다 찾아볼 수 있게 되니까, 그러면 사주를 몇 세까지 사주를 봐서는 이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거나 외국 나갈 일이 없거나 이혼할 일이 없었는데 더 살아보니까 그런 게 생겼다면 그 사주에 뭐 성공이라면 성공 가능성은 시간이 준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 보는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게 이런 시간적인 요인, 또 다르게 말하면 수명적인 요인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 보는 방식은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주가 어떻다는 말을 단편적으로 그냥 할 수가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언제는 어떻고 언제는 어떻고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언제는 어떻고 언제는 어떻고라는 것 역시도 어떤 사람이 그 선택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사주를 볼 때는 그 사람한테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조언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 최고의 선택을 했다면 그 다음에 삶은 그 이후의 흐름이 유지되는 거겠죠. 그죠? 유지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고의 선택을 하지 못했다면 차선의 선택이 뭔지, 또 다른 선택이 뭔지를 끊임없이 컨설팅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현대의 사주를 보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사주를 봐주는 사람도 뭐냐? 공부도 하고, 경험도 하고,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죠? 그거에 대해서도 연구도 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 이제 책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제가 적어놨네요. 보니까 더구나 과거에 태어났으면 혁명을 꿈꾼다는 이유로 20세 이전에 처단되었을 인자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은 최고의 천재 소리를 들으며 각계에서 스타로 군림하고 있기까지 하다. 보통 상관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왕실이나 대갓집에서 상관성이 아주 강한 애가 태어나면 그냥 처리해버려.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다? 더 잘 나간다. 특이한 아이디어, 특이한 생각, 특이한 행동으로 더 잘 나가기. 그러니까 과거하고 현재하고 선호하는 인자도 다르고 인재도 다르고, 그죠? 그렇다는 겁니다. 필자로 사주를 보면서 이런저런 말을 건네면 그걸 어떻게 알냐고 묻는 분들이 많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사람들의 삶에서 반복을 읽었을 뿐이다. 그죠? 그러니까 사주를 자꾸 봐주다 보면 이 반복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무언가 대단한 것 같지만 끊임없는 반복 속에서 살고 있다. 그 반복의 패턴을 읽으면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하고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4,000년 이상을 이어져 내려오는 사주명리학이라는 학문을 바르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4,000년 동안 사람의 삶은 계속 변했어요. 계속 변했는데, 그럼에도 사주명리학이 계속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 반복과 변화를 읽어서 존재하는 것이 특정 사주가 무조건 어떻다고 외워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만년 후에도 사주명리학이 존재하겠죠. 그런데 만년 후에 우리의 삶은 지금의 삶과 만년 후의 삶은 분명히 다를 거란 겁니다. 왜냐하면 1,000년 전의 삶이 지금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주명리학으로 사람의 삶을 알 수 있다는 거는 변화를 읽는 학문이, 사주명리학은 변화를 읽는 학문이지 과거를 외우는 학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주가 어떻다고 무조건 외우는 그런 공부 방식, 그죠? 그런 공부 방식은 어떻다? 사주를 못 보는 길입니다. 못 보는 길, 그죠?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 제가 학교로 말씀드리면 그 정도 수준의 사주밖에 그걸 벗어날 수 없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업에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내 블로그의 글을 많이 읽으신다는 걸 최근에 알았다. 그러니까 최근에 안 게 몇 년 전입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고하신다니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죽은 사람 사주 봐줄 생각하지 말고 산 사람 사주를 봐주란 말이다. 이 말이 방금 드린 말과 같은 거죠. 어떤 사주를 어떻게 죽은 사람 사주를 가지고 달달 볶아 외워서 비슷한 사주가 왔을 때 당신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더 이상 사주 보는 방법이 아니고 실제 사주도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주의 종류가 50만 가지라는 말은 여러 번 한 적이 있다. 사주의 종류가 그렇게 많다고 하면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걸 어떻게 다 풀이하냐고 말한다. 그런데 그건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다. 우리는 마트에 진열된 사과가 주워 담아라고, 그러니까 막 담아가라고 하는데 사과가 수백 개 진열되어 있죠. 마트 가면 그런 데가 있죠. 그죠? 그 사과를 보고 우리는 그냥 뭐라고 말한다? 그냥 사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사과를 하나하나 보면 똑같은 사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똑같은 사과가 없습니다. 그죠? 똑같은 사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사과가 없는데 분명히 그 사과들은 생각해 보시면 그 사과들은 아마 한 과수원에서 나와서 같은 차를 타고, 그죠? 물론 그 다른 데로 간 사과들도 있겠지만 그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진열된 사과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운명은 하나도 똑같은 사과가 없는데 이 사과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팔리거나 팔리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팔리거나 팔리지 않거나. 그 사과들은 딱 두 가지 운명을 가지고 있다. 그 마트 진열대에 올려져 있다는 것만으로 운명이 정해지는 것이다. 그렇죠? 팔리거나 팔리지 않거나. 사람의 삶이 이것과 다를까?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사주를 보고 과거를 묻고 현재를 보며 미래를 말해줄 수 있다. 내가 말한 미래대로 살지 않을지는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해줄 수 있죠. 그죠? 저한테 사주 보는 사람한테 말은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고 그 말한 걸 되도록이면 좋은 방향이 이런 방향이라고 권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주 볼 때 5분 사주 봐주고 나머지는 설득한다고 말할 정도로 권합니다. 상담 시간 내내 권해보겠지만 나는 그냥 당신의 운명을 읽어주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한테 사주를 봤다고 그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몰라요. 저도 모르죠.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를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거죠. 그게 명리학자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를 하시고 자꾸 그러니까 집착을 해요. 어떤 집착을 하냐면 맞춰야지 하는 집착을 합니다. 근데 그 맞춰야지 하는 집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어떤 사람이 있고 관이 있다고 이 사람은 공무원 돼야 됐는데 그 사람이 공무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공무원이 돼서 행복할지 행복하지 않을지, 그 다음에 그게 몇 년이 유지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공무원 해가지고 그 사람이 공무원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위에도 잘 살아야 되는데 단지 공무원 된 것만 보고 내가 사주 제대로 봤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승진도 하고 뭐도 하고 만족도 하고 해서 계속 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맞췄다, 그러니까 자꾸 맞추고 말고로 계속 가다 보면 진짜 중요한 그 사람의 아주 긴 삶이 보이는 게 아니고 아주 단편적인 것만 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그렇게 단편적인 부분만 자꾸 맞추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된다? 실제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이것만 해야 돼가 자꾸 돼버려요. 왜냐하면 나는 그거에 만족을 느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사주를 보는 그 사람이 그게
자기한테, 그러니까 특정 그 사주의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게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정도는 걸릴 수 있는데 더 좋은 걸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그것도 내가 일하기 싫어서 언제 사표를 내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살지도 모를 사람한테 이 사주 아주 단편적인 판단으로 이것만 해야 돼,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길게 보고 사주를 봐주는 그런 그 마인드와 노력과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 누군가의 사주를 봤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한번 추적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사주와 무속에 대해서 그 쓴 글을 읽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